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바로 동네에 가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예수께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많이 배우고 또 뭐 여러 가지 훈련을 거쳐서 또 뜨거워져 가지고 뭐 엄청난 열심인 가운데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를 한다. 전도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나는 잘 몰랐어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도는 그냥 예수 믿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만난 기쁨이 그냥 옆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 그냥 입이 건질거려서 못 살죠. 굉장히 특별히 뭐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 동창회 같은데 나가면은 뭐 굉장히 좋은 반지 끼고 있으면 괜히 자꾸 올라가고 말이에요. 손이 자꾸 올라가고 이 자랑하고 싶어서. 예.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 미국에 굉장히 큰 좋은 대학 들어갔다. 괜히 자랑하고 싶어서 아들 이야기 꺼내면서. 뭔가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이것이요. 그게 자랑하는 방법이 어떻고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없어. 그냥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만나서 이렇게 변했단 말이죠. 나는 예수 만나서 이런 느낌이 왔고 너무 좋았단 말이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예수 믿을 자가 자꾸 보여요. 예, 저도 하나님 만나서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전도부터 했는데 그것도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오셨어요. 저희 집에. 저는 초신자였습니다. 신방을 오셨어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요. 그동안 병원에서 수고하셨죠. 목사님이 딱 아파트 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줄 나는데 말이죠. 예. 제가 그 전에는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신방을 온다. 제 처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방 온다 굉장히 싫어했어요. 신방 한번 왔다 가면 새벽에 또 나가는 거예요. 제 처가. 그러니까 자꾸 이 가정 파괴범도 아니고 이 자꾸 신방 오면은 더 교회 나가는 횟수가 잦아지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딱 생기느냐 하니까 이러다가 교회 마누라 뺏기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러면서 좀 싫어했어요. 그런데 정말 교통사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대부분 보면 막 괴로워서 왔고 아니면은 누가 인도해서 왔고 엄마 아빠 믿었기 때문에 왔고 와, 참 신기하더만요. 어떻게 교통사고도 안 나고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처음 오셨는데 수고하셨죠 하는데 제가 눈물이 줄 나면서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은데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니까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학교 교사는 굉장히 수준이 좀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에서 교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그저 노래 부른 거는 나훈아 노래밖에 없는데
그냥 성가대 저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목사님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이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아이고 귀하시네요. 다른 목사님 같으면요, 아이고 귀하시네요. 그래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교회학교 부장선생님하고 성가대 대장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예, 봉사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이 보통일 텐데,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저하고 전도나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도나 합시다 하는 그 전도에 저는 어떤 마음이 딱 드냐니까, 전도는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가고 교도소 가는 것이 전도인가, 이런 생각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 나름대로 그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오후 3시에 시간이 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잠깐 생각하다가 납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나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토요일 오후 3시는 굉장히 바쁜 시간이죠, 제 나름대로. 예, 토요일 날, 그 당시 토요일 오후 5시에 저희들이 일주일 한 것 전부 다 마감해서 이렇게 결산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3시는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여직원 1명으로 7평짜리 사무실에서 사업 시작해가지고 제 혼자 개발하고 제 혼자 다 벌리고 제 혼자 수금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직원은 전화 받는 여직원인데 그냥 토요일 날 오후 5시까지 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토요일 오후 3시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3시는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후 3시에 나오겠다고 그냥 대답이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삶의 그 우선순위를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명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사업하겠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나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나와 떨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내 밖에서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보호 아래 있었기에 내가 현재 살아있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잠시 왔다 갔는데 대답은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조정을 하고 3시에 마치고 이제 교회로 나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께 이제 똑똑똑 들어오세요. 그 이제 떡 들어갔고, 목사님 아무도 없네요. 뭐 하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전도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봉고차로 갑니까? 왜 그런 말을 했냐면 고아원 양로원 가면 위문품 분명히 가져갈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싣고 가려면 봉고차로 간다 이거지. 봉고차로 가게 되면 저는 일종 보통 면허증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몸으로 떼우려면 운전해야지 운전. 그래서 운전하려고 봉고차로 갑니까? 그럼 제가 운전할게요 하려고. 봉고차로 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봉고차? 위문품은 뭡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 사람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눈치를 딱 채고 말씀을 안 하시고 저하고 잠깐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래 이제 손을 떡 잡고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가 나가면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작정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러는데 제가 기도 받으면서 고아원에 예비된 영혼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막 따라 나섰는데 저는 이제 옆에 가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 먼저 가 있습니까? 그 위문품이 수건입니까? 비누입니까? 치약입니까? 예,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청이 많습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저희 목사님은 그냥 갑시다. 그냥 가요. 그냥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간 것이 여러분 과천에 가면은 서울대공원이 있는데 그 서울대공원에 옛날에 중앙에 분수대가 있었어요. 중앙 분수대 있는데 가쪽으로 대리석으로 사람 앉는 자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 만남의 장소예요. 근데 사람들이 토요일 오후 4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 분수대가 분수가 켜져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분수대 가쪽으로 한 300명 빽빽히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뭐 서 있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난생 처음 노방전도를 나간 겁니다. 여기서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한대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뭘 알고 있어야 전도를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오늘은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리고 딱 1시간 할 건데, 저만 따라오세요. 말 안 해도 돼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따라다닐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목사님이 어디부터 시작할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말 딱 듣자마자 두 남녀 커플이 앉아 있는데 거기 바로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으시네. 예.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니까 이분들이 놀래갖고 상계동에서.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예. 전철 한 2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1시간 40분 걸리죠.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신데? 예, 저희들은 교회에서 나왔는데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구나.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안녕히 놀다 가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누구 기다리시나? 어떻게 혼자 계시네요? 어떻게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안양에서 왔는데. 아이고, 예, 누구 기다리세요? 어떻게 자주 나오세요? 여기 과천 좋죠? 아니, 근데 아저씨 누구신데? 예, 저희들은 교회에서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안녕히 놀다 가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5분도 안 됐는데, 말 하나도 안 하고 옆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5분도 안 됐는데요. 내 입이 건질건질 거리는 거예요. 왜?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야. 목사님은 전도 폭발로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할 줄 알았고 그런데 굉장히 깊숙하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만 눈높이로 낮춰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전도를 굉장히 잘하면 나 전도 잘한다고 하면서 막 유창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훈련을 시킬 때 눈높이로 딱 낮춰서 너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전도는 특권이 아닙니다. 너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가 예수 믿었냐 진짜? 그러면 너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입이 건질건질 거리는데요. 뭐 저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 혹시 믿으세요? 예,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목사님이 이야기가 한 분 놓고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뭐 거기에 복음 제시하려고 길어진 게 아니고, 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뭐 삶의 이야기가 길어져요. 옆에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려니까 그렇고,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제가 들어가면 훨씬 또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니까 이 삶을 이야기하는데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또 쑥 끼어들면 목사님이 바톤을 넘기면 또 그 뒤엔 또 감당할 수가 없어갖고 그냥 참고 있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앉아 계신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곁을 1m, 2m, 3m, 4m, 한 5m 정도 떨어져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또 목사님이 어디 가세요? 부를까봐 목사님이 시야 안에서 놀라고 한 5m 정도 떨어졌어요. 5m 정도 떨어진 것은 왜 떨어졌느냐? 혼자 독립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5m 정도 떨어졌어요. 5m 정도 떨어지는데 거기에 중앙분수대 300명이 쫙 앉아있는 그쪽에 제가 이렇게 방향을 딱 틀었어요. 그런데 그 제 목사님하고 거리 한 5m 정도 되는 거리에 그 앞에서 중앙분수대에 동그랗게 300명 앉아있는 거기에 제 앞에 눈에 딱 정면으로 띄는 사람이 한 분 딱 있었어요. 남자가 빼짝 말라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뭐 인상이 일단은 더럽습디다. 그런데 뭐 그런 인상 보지 않고 목사님 거리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막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이래. 그때 제가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나왔거든요. 저기 계신 분이 저희 목사님인데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이랬어요. 첫 판부터 잘못 걸린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자리에서 팍 일어나시더니
이것들이 동네에서도 예수 믿으라 하더니 바람 실어 나왔다가 이까지 이것들이 조직이 어떻게 됐길래 이것들이 지금 이까지 나와가지고 또 괴롭히냐 하면서 야 이 10원짜리야 야 이 20원짜리야 저리로 꺼져라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애띠고 애띤 초신자에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빼짝 말란 아저씨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근데 이분도 뭐 동네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계속 전도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공원에 나와가지고 바람 쐰다고 앉아있는데 바로 또 예수 믿으라 하니까 이것들이 조직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야. 이 노는 데까지 와갖고 이런 것들이 못 살게 군다 하면서 막 그냥 뭐 까불 이러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목소리가 크니까는 그 주위에 앉아있는 300명들이 전부 나를 쫙 보는 거야. 와 쪽팔리대 정말. 그러고 자기는 탁 앉아버려요. 그 서 있는 내가 그냥 완전히 옛날 같으면요 그 가만히 안 뒀죠. 예,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옛날 같으면 아저씨 안 믿으면 그뿐이지. 아니 무슨 10원짜리라뇨 초면에. 내가 이 짓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도 저분이 가져서 온 건데. 아니 내가 이래봬도 그냥 뭐 회사는 작지만 대표이사단 말이요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고 뭐 막 10원짜리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옛날에 이 성격이 좀 불같아가지고 저 가만히 안 있었어요. 제가 이 유도를 좀 했기 때문에요. 그럼 유도도 뭐 고등학교 때 3년 학교 때 4년 좀 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좀 얄쌍하게 생겼지만 이 벗겨놓으면 빵빵합니다. 빼짝 말란 아저씨 죽으려고 싶지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잡아갖고 던져버리면 되는데 저리로 꺼지라고 하면서 탁 앉는 순간요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어요. 아저씨 안녕히 놀다 가세요. 오히려 이 아저씨가 놀래. 그러고 이제 안녕히 놀다 가세요 하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 성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격은 뭐 다 나름대로 있죠. 예, 그거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격을 사용하시는데 저는 근성이 좀 있어요. 근성이. 이 근성은 일본말로 곤조라고 해요. 안녕히 놀다 가세요 하고 쓱 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니 뭘 또 딴 데 가나 이거요. 요 한 바퀴 돌면 300명한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 이왕 여기 창피당한 거 막 여기서 끝까지 막 한 시간 있자 이런 생각에 바로 옆에 사람을 또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설마 지한테 오겠나? 안심 푹 놓고 앉아있다가 안 가고 뭐가 뿌둑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저는 가만히만 서 있는데 지가 혼자서 씩씩씩씩 나를 힐끗 쳐다보고 그때 제가 아저씨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요. 혹시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옆에 방금 한 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분은 창피당하기 싫어서 이제 그 내용에 휩쓸리기 싫어가지고 이래요. 이 잡상인 쫓아낼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아저씨 안녕히 놀다 가세요. 세 번째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두 번째 한 거 다 보고 있었잖아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막 일어나서 가버려. 네 번째 고등학생이 담배를 딱 피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딱 피우는데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딱 보니까 학생이에요. 학생 안녕하세요. 예,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났는데 혹시 학생 예수님 믿으세요? 학생이 딱 앉아갖고 하는 말이
아시 됐어요. 조금 안타까워갖고 학생 1분만 시간 내주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랬더니 얘가 갑자기 담배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담배 코로 담배 연기가 씩씩씩 나오더니 하루는 갑자기 가래를 말이에요. 입에서 돌려. 몇 대만 누른 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믿는다는데 이씨 이러는 거예요. 요새 애들 겁나요. 그 옛날 같으면요. 이게 대가리 소똥도 안 먹혀진 게 어디 담배 꼬라물고 이놈의 세이마 이렇게 할 텐데 안 믿는다는데 이씨. 이때 제가 학생 잘 놀다 가세요. 5번째. 아저씨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전도 훈련하는데 이러니까 제가요 지금까지 전도 대상자 중에 반대한 사람 중에 가장 얌전하게 반대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이제 창피당하기 싫은 거죠. 4번째, 5번째 탁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7번째, 8번째, 9번째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자꾸 희끗희끗 쳐다봐. 저쪽에서. 왜 쳐다보겠어요? 저거 또 우리까지 오는 거 아니냐 이거 저기. 그때 제가 웃으면서 그분 희끗희끗 쳐다보길래 그분들을 웃으면서 속으로 기다려. 5번째 아저씨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났는데 아저씨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이 아저씨가 싹 웃는 거요. 웃으면서 이래.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아저씨 안녕히 놀러가세요. 6번째. 저리로 꺼져 하는 첫 번째와 6번째는 5분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6번째 저리로 꺼져 했을 때 우리는 시험 받아서 집에 가버리죠. 근데 저는 6번째 그 아저씨에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혹시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이 6번째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뭐. 제 마음속에 되지. 예. 만약에 제가 저리로 꺼져! 그러면서 이거 못 해먹겠구만. 정말 이 수모 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집으로 갔다면 그 다음부터 전도는 끝이고 또 6번째 이 아저씨를 못 만나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몇 번 시도해보다가 그 핍박 속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 내가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는 사장 신분이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는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는 변호사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는 나이가 많은 접대받을, 대접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다가 팍 그냥 시험 당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주권은 100%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시험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아니구나. 고구마 전도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찔러보고 아니구나. 오, 들어가는구나. 찾아내는 거예요. 6번째 아저씨 제가 잠깐 앉을까요? 이랬더니 나는 앞에 쪼그리고 앉으려고 했는데 이 아저씨가 자리를 비켜주는 거야.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는데 300명이 촘촘히 앉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옆에 자꾸 자리를 이렇게 좀 비워달라고 하면요 신경질 내죠. 옆에서요. 근데 이 아저씨가 옆에 히프를 툭툭 치니까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동시에 왜 그랬냐면은 우리까지 안 오고 저기 앉네. 그래 앉아라. 비켜줄게. 그래가지고 자리가 갑자기 하나가 딱 생겨서 이 아저씨가 앉으세요. 그래 앉아가지고요. 제가 퇴근해서 왜 여기 목사님하고 전도를 나오게 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우리 아이가 얼굴에 109반을 기웠는데 5살짜리 딸아이가 109반을 기웠는데 이게 이제
살이 차 올라오니까 막 그물이 앉듯이 그냥 온데 그냥 벌겋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죄책감에 아마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하면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잠깐 하는데도 이분이 이래요. 그래서 뭐 비웃나 보니까는 눈물이 걸성걸성거리면서요. 뭔가 이렇게 감이 탁 오는데 이분이 그것을 100%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때 어떤 마음이 딱 드느냐, 이분도 나하고 비슷한 사연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장에서 절대 탁상 공론은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나가면 거기에 어떤 느낌이 딱 와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딱 오는데 이분이 무슨 같은 사연이 있나, 비슷한 사연이 있나, 뭔가가 하여튼 괴로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기도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한번 슬 잡아봤더니 내 손을 꽉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기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딱 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를 할 줄을 알아야지.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버렸어요. 기도해본 적도 없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뭐 당연히 우리가 조금만 배우면 대상자,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기도 회개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간구의 기도 먼저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건 뭐 간단히 배우면 되는데 이것조차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손을 떡 잡고 기도를 떡 하려는데 아이고 아차 싶은데 식은땀이 쫙 나는데 그때 제가 입에서 툭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여 하고 나서 가만히 계속 있으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 상대방은 또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하나 안 하나. 제가 주여 하고 나서 조금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계속 했어요. 어떻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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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근데 주여, 주여 하는데 제 머리에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분명히 기도한 그 작정된 영혼, 예비된 영혼 하는데 혹시 이분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이분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이거 지금 기도를 손을 잡았는데 하나님, 이 사람 오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작정된 영혼이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생각은 굉장히 내 머릿속에 있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방언이 따로 있어요. 이 생각과 입이 틀리면 방언이지. 주여, 주여. 근데 제가 한 4번 하면은요, 이분이 뭔가를 따라 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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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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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방금 제가 1인 2역 했어요. 하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길을 쫑긋 세웠어. 주여, 주여 하는데 이분이요, 같이 주여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제가 4번 하면 한 번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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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이분이 주여 따라하는 순간 그 말이 주여라고 딱 들리는 순간 가슴에 불이 팍 붙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을 사람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기쁨이 확 오는데 그때 오토바이 발동 걸리듯이 주여 주여가 빨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제 마음에 기쁨이 오니까요. 이 사람 주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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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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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계속 했어요. 이거를 한 10분간 한 것 같아요. 그럼 한창 주여, 주여 하다가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하는 가운데서 내 머릿속에 너무 오래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거 너무 오래 한다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데 기도 마칠 줄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막 하다가 그럼 그만해야 된다 이러면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까? 주의.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놀라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맞출 수도 없는 거예요. 아유,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네. 그 뒤부터는 내 머릿속에 주여 하면서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주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지혜를 싹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무슨 말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현장에서 성령께서 그때에 곧 하실 말을 주시느니라. 여러분은 반대 질문에 대처하고 이런 반대 질문하면 어떻게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물론 전도 폭발에 반대 질문 대처가 있어요. 반대 질문 대처에 그런 유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곧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전도에 대해서 특별한 교본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현장이에요, 현장. 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쓱 마음을 주시는데 아마 그렇게 맞추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냐? 주여. 이렇게 맞췄어요. 오토바이 발동 꺼지듯이요.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그래가지고 주여 이러니까 그 손 잡혀가지고 따라오신 그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여 이러니까 그분이 이래.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서 눈을 떡 떴어요. 눈을 떡 떴는데 그 많던 300명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계속 둘이가 미친 개처럼 같이 앉아 있으면 같이 미친 개이 되지. 이것들 뭐냐 이러면서 자꾸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이 하나도 없고 335로 막 서가지고 우리 보고 손가락짓 하고 있고요. 예.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제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서요. 갑자기 확 찡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욕하면서 막 십자가에 막 가는데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조롱하고 하잖아요. 그 장면이 딱 그 장면으로 연결되는 거 있죠. 그래서 굉장히 찡해서 제가요. 막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막 335로 모여갖고 우리를 그냥 보고 있는 거죠.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근데 막 사람들이 서갖고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 중에서도 이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미쳤지. 일어나갖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어머, 막 도망가고. 미쳤어요. 그래갖고 막 왔다 갔다 했어. 그럴 때 옆에 누가 팔목을 확 낚아채는 거예요. 그 보니까는 저희 목사님이 이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둘이서 주의하고 눈 떡 뜨니까 10m 뒤에서 목사님 웃고 계시고 말이에요. 예. 나중에 목사님이 그 사람을 딱 잡고 차근차근히 전도 폭발로 복음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렇게 굉장히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근데 내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일단 마음은 열렸나 안 열렸나를 툭툭 던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되면 앉아가지고 딱 간단하게 하면서 두 가지 질문 딱 던지는 거예요. 진단 질문 하면서 이제 서서히 복음 제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것이 연관되어서 저는 전도 폭발을 7년간을 배우게 되었고 그 7년간을 하는 가운데서
늘 그때 전도한 것들이, 목사님하고 전도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고구마 전도가 나온 거예요. 고구마 전도와 전도 폭발이 얼마나 연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 고구마 전도라는 것은 전도의 방법론이 아니에요. 전도 폭발은 라직하고 논리적이고 방법론입니다. 방법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고구마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It's not about methodology. 방법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열정, 영혼 사랑하는 열정, 이런 열정을 가지려면 많은 사람에게 한번 찔러보면서 그 찔러보는 가운데서 느낌이 와요. 현장에서 그 느낌이 오는 느낌을 우리는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고구마 전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찔러보는데 그 네 마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돼요. 너무 좋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마디에 무슨 이틀간 세미나를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압축 파일이에요. 압축 파일. 이 압축 파일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세미나 때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왜 예수 믿으십니까로 찔러보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냐 이거 복음이.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 복음은 예수님 아닙니까? 복음은 뭐 구원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 있죠. 그러나 정확한 복음의 내용은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야 되고 인간의 죄성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와야 되고 믿음으로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또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이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뒤에 지옥이라는 데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성경은 굉장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옥은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이다. 구더기가 타지 않는데요. 여러분 곤충학자가 말하기를 곤충 중에 가장 피부가 약한 것이 구더기야. 배추 애벌레하고 구더기하고 햇빛에 딱 놔놓으면 배추 애벌레는 햇빛에 관계없어요. 근데 구더기는 타버려. 그래서 옛날에 변소라는 게 있어서 변소. 그래서 그냥 그 구더기가 꼬물꼬물 밖으로 자꾸 나와요. 그런데 햇볕만 나면 새카맣게 타버려요. 그래서 가쪽에는 탄 구더기, 새카만 구더기, 죽은 구더기가 많죠. 그거는 밖에 나오면 햇볕만 딱 받으면 1분도 안 돼서 타버려요. 그만큼 피부가 약한 이 구더기가 용광로처럼 뜨거운 저 지옥에 들어가는데 타지도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고통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9절에는 불로 소금 튀듯 한다. 지옥은 불로 소금 튀듯 한다. 여러분 소금 새우구이 드셔보셨어요? 그 소금을 이렇게 불 위에 판 위에 소금을 딱 깔고 그 소금 위에 새우를 구워요. 왜 그렇습니까? 소금이 열을 받으면 그때부터 열은 굉장히 높아져요. 후라이팬에 벌겋게 달아가지고 굵은 소금을 쳐버리면 소금이 어떻게 되죠? 타닥 튀어버려요. 성경은 누가복음 9장 49절에는 이런 표현을 해요. 불로 소금 튀듯 한다. 이 말은 뭐냐? 고통의 가중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이란 뭐냐 이거예요. 지옥이란.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9절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러면 개인적인 종말을 보시면 이분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어요. 이분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9.11 테러 가운데 희생자가 될 수 있어요. 이분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교통사고로 갈 수가 있어요. 이분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뇌졸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당신은 모르고 있지만 당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 도둑이 집을 털 때에 주인에게 예약을 해가지고 전화 예약해서 우리 털 거니까 좀 비워놓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갑자기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위기 일발에 있는 상황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보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단어라 감이 없어서 먹고 살기 바빠요.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감이 없는 말이라면 구조라는 말로 대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호숫가에 사람이 하나 빠졌어요. 사람이 빠져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다, 저거 사람이다. 그때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저 사람 구조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구조라는 단어는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단어예요, 그게요. 그러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은 3일 뒤에 구조해야 돼요? 지금 구조해야 돼요? Right now, immediately, 즉시, 지금 즉시요. 부산에 있는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받아야 돼요? 내년에 받아야 돼요? 구원받을 대상이 있다면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아이, 우리는 됐다만 나이가 많아서 됐다. 너희끼리 잘 가라. 아이, 어머니 그래도 한번 다녀보세요. 이런 간절한 표현이 아니고 그냥 한번 다녀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표현하고 똑같냐? 자꾸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저로 지옥에 떨어져 가고 벼랑 속으로 자꾸 해고 떨어지면 지옥인데, 어머니 그쪽으로 가면 지옥인데, 그로 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떨어지셨네. 지옥과 천국이 보인다면 우리는 고구마 전도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것은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믿어야 돼 엄마, 그래도 믿어야 돼 엄마, 너무 좋은데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야 친구야, 너 그래도 믿어야 돼 임마. 너무너무 좋아, 한번 믿어봐. 그래도 믿어야 돼. 나는 아직까지 안 와다.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런데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믿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어머니 그래도 믿어야 돼요. 어머니 꼭 믿으세요. 어머니 그래도 믿어야 돼. 이 말투에서 어떻게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엄마 걸로 가면 지옥이면 떨어지면 큰일 나요. 어머니 가까이 가면 큰일 나요. 어머니 자꾸 연세 드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불안해요. 어머니 걸로 가면 안 돼. 엄마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가셨네. 육신적으로 돌아가신 것에 슬퍼갖고. 저희 어머니 47년간 절에 다니셨어요. 난공불락이었어요. 5년 동안 울며 불며. 추석날, 설날 딱 2번 가요. 집에 2번 가면 손잡고 어머니 꼭 예수 믿으셔야 하는데 그래도 꼭 됐다마 얘가 또 왜 이러나, 골치 아프다 왜 이러나, 너것들이나 잘 믿으라 그래요.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머니가 자꾸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5년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얼마나 신앙이 불교에서 대상만 바뀌었지 전부 그냥 하나님 위주로. 그런 가운데서 작년 12월 18일 날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찬양 불러드리고 그러면서요 임종을 1시간을 봤어요. 얼마나 볼구스름하게 앉아서 싹 웃으면서 말이에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그러면서 찬양 두 곡 불러드리고 어머니 좋아하는 거 불러드리고 볼고스름하게 해요. 그렇게 천국 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요 순간 때문에 그렇게 5년 동안을 어머니에게 전도했구나. 오늘 우리는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단지 우리는 강팍한 영혼에 겁나서 아니면은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는데 내 신분에 창피해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창피함을 다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제 주위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그냥 볼 수 없어요. 긴급합니다. 급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주신 이 고구마 전도는 단순해요.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서 안 믿었고 강팍하면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 표현하고, 너무 좋다는 구원의 감격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죽어져가는 영혼이 몽땅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38년 됐어요. 나면서부터 이 병이 걸렸다면 38이에요. 10살 때 걸렸으면 48이에요. 장기간의 병에 가족들 간호하다가 다 떠났을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투병하고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잔소리한 건 아닙니다. 왜? 낫기를 원하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지만은 네가 대답을 했지만 네가 그 낫기를 원하는 데에 행동으로 옮길 때에 거기에 낫기를 원한다는 그 낫는 것이 니도 자신도 행동으로 같이 옮겨야 된다 이거예요. 옮길 때에 그때 아마 갈등이 있을 거야. 이 말은 무엇이냐? 오늘 여기에 베데스다 못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누운 것을 보시고 젓가락 안 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전도 안 하는 것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전도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전도하겠습니다. 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예,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행동으로 보여다오. 직접 한번 찔러봐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직접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예수를 전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단하고 나서 예수 전할 때 그 갈등이 있거든요. 갈등이. 그거 찔러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뭐 다음에 하지 자꾸 이렇게 미루거든요. 물건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나 마음에 드는 거는 금방 사버려. 근데 예수 전하는 거는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합니다. 미루지 말고 당장 즉시 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됐어요. 낫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저 주님이 주신 이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위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드디어 서서히 익어가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결단해요. 굉장히 급한 상황에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 셀로 먼저 인도하든지,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는 길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속해서 찔러보면서 이제 그 마음에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즉시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는 한번 해봄으로 핍박받아서 그냥 절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우리는 단지 찔러보면 됩니다. 익은 고구마에게는 복음 제시를 하세요. 그러나 한번 익었나 안 익었나를 확인해 보면서 계속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리에 관계없습니다. 부모님 아니면 남편 아니면 이웃가에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찔러보겠다는 그 결단의 기도를 오늘 이 새벽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1분간만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